네, 반갑습니다.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또 줌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 포럼의 어떤 취지도 마찬가지인데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우리가 좀 접하고 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또 담임 목사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코로나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냈나, 또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사역을 했나, 어떤 특별한 정답을 또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애를 쓰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골든타임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지금 위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상당히 좋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다. 근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와 기회,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론들 아니면 특별한 사례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마다 1년 교회 표가 있죠. 근데 그 교회 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과연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 표는 하나의 방향 지시등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은 무엇입니다. 특별히 올 1년 동안은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저희 상당교회 올 한 해 표입니다. 이 표는 저희 교회만의 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교회가 또 갖고 있으면 좋을, 그리고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성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는 이 워딩은 최근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3년 전서부터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처치라는 이 워딩, 이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해에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워딩은 그냥 생기진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같이 토의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표어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가장 본질적인 신조를 의미하죠. 가장 본질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신조를 가리킵니다. 복음, 문화, 선교. 복음은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선교로 결국에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그 전달되는 그 툴이, 그 옷이 결국에는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대화법, 하나의 방법들, 하나의 문화적인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해서 때로는 지탄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라고 말하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조직이, 모든 회사가
모든 기관이, 모든 나라가 사실은 다 위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떠하냐, 크든 작든, 어느 지역에 있느냐, 구성원이 어떠하냐, 뭐 전통이 어떻게 되냐, 뭐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이 코로나는 각 교회마다 굉장한 위기를 가져다 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해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각자 다르듯이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도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들은 어떠셨나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상당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1년간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큰 타격을 입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를 썼어요. 근데 코로나는 다릅니다. 교회가 그냥 폐쇄가 됐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죠. 수도권의 경우는 좀 더 심하겠지만 제가 있는 청주 이 지역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52 중에 약 한 20%가 넘는 그 시간 동안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기간적으로는 한 12주, 13주 정도? 한 20%이지만 사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을 따져보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고난주간, 부활절 다 영상으로 그냥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그러니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우리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함께 기도하면서 뭔가 어떤 사역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공동체성,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참 답답한 노릇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공동체성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영적으로 교회 출석을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죠.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작년에 했던 중요한 그런 여러 사례들, 사역들을 좀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와 양육에 대한 부분이죠. 예배와 양육. 첫 번째,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자마자 3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보통 한 2주, 한 달, 그러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길게 잡은 게 40일이었어요. 이거 부활절 때까지 아예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영상을 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영상을 어떤 포맷으로 만들 것인가?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흔히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들어가고 또 찬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짜리를 만들면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력과 전달력,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10분에서 15분짜리 말씀으로만 그냥 딱 성경 읽고 말씀만 나누는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전달을 하고 서로 아침 6시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부활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을 시켰어요. 부활절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제 특별한 것도 없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꾸몄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아침 새벽 예배를 하는데 마침 본문이 민수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지금 광야구나. 이 광야에서는 하늘의 만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광야 식당이라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 6월 22일까지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죠. 자, 여름에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 여름 수련회 2박 3일 굉장히 큰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본당에서 한 2,000명, 많으면 2,500명이 모여서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것이 저희 상당교회 굉장히 부흥의 하나의 원동력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보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나약하게 있지 말고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맞서 싸워라 해서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6주짜리, 사실 앞뒤에 하면 한 8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그 당시에도 다 올 수는 없었어요. 또 새벽에, 그리고 성경 필사, 에베소서 말씀, 또 성경 같이 읽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 10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끼리 만들어서 하나의 브로셔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하는 거,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각 주제에 맞게끔 해서 6주 동안 전체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이따 동영상을 잠깐 시청을 하겠지만 그때 성도님들이 많이 집중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7월달, 8월달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면서 무더운 여름에 그냥 나름대로 그냥 느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을 저희 영적으로 함께 좀 다져가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0월달에 가서 저희가 온라인 영성훈련, 기도의 마스터라는 영성훈련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취지가 있었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교회를 나오지를 못할 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시청을 하지만, 아니 만약에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딱 초래가 되면 이건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을 갖고 자신할 수 있는 어떤 영적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학교 다닐 때 영어 막히거나 뭐 수학 막히면 성문 종합 영어나 뭐 수학 정석 찾아가지고 마치 사전처럼 항상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나 누군가 뭐 지는 질문을 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하던 차에 토기장에서 나온 단단한 기도 공부라는 아주 좋은 책을 발견하게 돼요. 35가지 주제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출판사의 대표하고 직접 얘기를 했더니 상당교회 버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아예 책 제목도 기도의 마스터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저희 성도들을 위한 책을 아예 그냥 따로 출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한 35일 동안 열심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합시다 해서 저희가 11월 달까지 쭉 이 프로그램들을 끌고 나갔죠. 기도의 마스터가 끝나고 나서 올 초에 성경의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2주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들 연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죠. 대개 보면 뭐 특별 새벽기도 특세, 아니면 뭐 부흥회 3일 동안 하는 뭐 부흥회, 아니면 뭐 성경 통독,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보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이 부흥회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뭐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까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부흥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럼 특세를 할 것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에는 연말에 너무 많은 사역과 에너지와 신경을 쓰느라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끌고 나갈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경 통독은 이미 작년 중순 하순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필사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성경의 마스터라고 해서 성경책을, 자기만의 성경책을 좀 한번 만들면 어떨까? 뭐냐 하면
요즘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세요. 찾으라고 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찾죠. 그런데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신실한 교회 권사님, 집사님 영정사진 밑에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 저런 성경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좀 간직하고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신학교 신대원 준비하려면 성경책 새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밑줄 치는 것부터만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그래서 뭐 칼라펜, 형광펜, 다양한 펜으로 거기다가 메모도 하고 성경 밑줄. 그래서 한 300구절을 뽑았어요.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성경책을 하나씩 구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그렇게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끔 좀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용으로 한 2만 원 상품권을 저희가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저녁 때 한 1시간 반 둘러 앉아가지고 하루에 39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일 동안 309절을 밑줄 치는 거예요. 색칠도 하고 표시도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연초에 성경의 마스터, 나의 사랑하는 책,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309절 이미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의 마스터 2 해서 209절 더 추가로 하고, 내년도 초에도 또 309절 안 했던 거 해서 적어도 자기 성경책 한 1000구절, 1500구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여러분 흐뭇하잖아요. 자기가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연초에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각 교회마다 아주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예배와 양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작년서부터 올 초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인사이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 아웃사이드를 향한 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오병이어 프로젝트 소개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많은 성도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에서 뭐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적으로 좀 뭔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때 저희가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거나 커피 한 잔 값들 절약을 해서 헌금을 시켰고요, 또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펀딩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한 달에 30만 원씩 한 3개월 정도 지속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한 100여 분 정도 저희가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 행사들이나 그런 사역들을 좀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능성과 한계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지금 유튜브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서은 이야기라는 아이 꼬마의 유튜브 구독자 883만이에요. 문복희라는 그냥 먹방 크리에이터인데 535만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뭐 1억 7천, 2860만 뭐 이 정도로 돼요. 어마어마한 양의 사람들의 관심과 또 에너지를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돈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 유튜브에 대한 이 부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돈과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이 사역은 사실 선교지예요.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그 탁월한 그런 영적인 콘텐츠들을 잘만 모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능하죠. 한성교회 우리 김윤진 간사의 찬양 한 곡 무려
조회수가 1,300만 뷰입니다. 4년 전에 나왔죠. 대단한 숫자죠. 저희 교회도 9개월 전에 김영석 교수님 잠깐 다녀가셨는데 조회수가 거의 70만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아, 이게 열심히 뭔가 잘 창의적으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들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버티기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다시 원위치가 된다면 당연히 버티기만 하면 괜찮겠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목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력이 어떤 쪽으로 포커싱 돼야 되는지를 우린 집중할 수 있고요. 1년간 또 지내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내는 것,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이 기회는 어쩌면 이 골든타임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좀 읽고 싶어요. 시편 36편 9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 미래는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갇혀져 있죠. 오픈되지 않았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뢰할 때 그분이 주신 지혜와 생명의 빛을 통해서 환한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고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함께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식 전환 공동체 참여 이끄는 교회 사역 강의를 담당하게 된 박상현 목사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잠시 보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 아니 이게 된다고? 마음 좀 강하게 먹어. 남자가 그렇게 마음이 작아서 되겠냐? 아, 나 잘 모르겠다 진짜. 이게 될 것 같아? 이건 무조건 되는 축제야. 아, 형, 코로나야 코로나. 너는 그냥 판만 깔어.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형,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재미가 있어야지 성도님들이 오실 거 아니야? 총 5명만 결승에 진출하는 거지. 그럼 순위는 어떻게 결정해? 투표로 차에서 투표용지를 던지는 거지. 형, 우리 잘 되겠지? 우리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지. 작년 셋째 주에 했던 성전뜰 찬양 축제라는 행사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영상 광고로만 보면 아마 대단한 성공을 거뒀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온 차량 대수는 겨우 50대. 아까 영상에서는 마치 많이 온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있지만 현장에 온 차량 대수로는 50대.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의 숫자는 200가정 정도가 접속을 했습니다.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이 참석했느냐,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면 아마 실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바뀌게 되면 성공과 실패의 판단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날씬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늘 자기가 뚱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기준은 저를 낳아주신 저희 어머니가 저의 기준이라서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날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는 전지현이 기준이다 보니까 자신을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의 성경은 무엇일까요? 교인의 숫자일까요? 교회의 크기일까요? 교인들의 표정일까요?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숫자일까요?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전뜰 찬양 축제, 물론 차량이 50대 오고 200가정이 접속을 했지만 저는 성공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일상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기획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신앙 일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 행사들, 교회 프로그램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언어로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동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됩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어느 한 제품의 백신을 맞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각국 정상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백신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무리 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도 한번 내가 그 백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수많은 말들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일상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 행사들, 교회 일정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정들을 소화해냈습니다. 사실 작년 2월 이후에 3월부터 모든 교회 상황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과 4월에는 다 교회에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아무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간도 약 한 달 넘게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교회 일정에 맞는 모든 교회 행사들, 교회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지켰습니다. 저희 교회의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에서 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킨다. 이것이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신앙의 일상성을 지켜나간다.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지만 신앙의 일상성,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그 패턴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일정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2.5단계, 2단계, 그리고 1.5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의 행사 일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5단계라는 것은 교회 출입이 어려운 상황, 최소한의 인원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뒤에 단계별로 보여드리는 것은 일정에 따른 순서가 아니라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교회에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 읽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으로 무엇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성전뜰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과 온라인 동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숫자로 보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비 왔거든요. 비가 엄청 와서 전날 현장에 온 차량의 대수는 불과 30대, 온라인 접속은 150명 정도가 했습니다.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 랭킹 10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안에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몇 위인 것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 핸드폰으로 그것을 번호를 찍게 되면 바로바로 그것이 채점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 퀴즈가 계속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작은 상품들을 걸었고요. 이 상품들 타기 위해서 현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끊임없이 교회에 왔다 가는 이 루틴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에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접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성전 마당에서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금요 예배였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성금요일은 되었는데 교회 오지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식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서 시티교회라는 곳에서 차량으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몇 번 뉴스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저희는 낮에 이것을 하기보다는 밤에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저기에 차량들이 들어올 때 성찬 키트를 차량별로 다 안전하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 있는 계단 중간에서 전체 성금요 예배를 진행하고 거기서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가족들이 성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찬을 할 수 있도록 빵도 별도로 조금 같이 넣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저기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 또 성금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이제는 완전히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본당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마스크를 먹고 마셔야 되는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같은 경우 성금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각 코너 학습별로 도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마당이 크고 잔디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는 잔디 마당의 전체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자신의 죄를 적을 수 있는 성금요 순서지와 반대편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적을 수 있는 용지를 미리 나눠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당일날 와서 예배, 침묵 가운데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잔디마당에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 조형물이 작은 것이 지금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십자가를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 코너로 가서 자신의 죄를 태우고 그 다음 코너로 가서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 코너로 가서 마지막 저와 축복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코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정해진 일정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참여시킬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했고요. 손편지 전도, 요거는 손편지 전도만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전도 축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11일 날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전도라는 것, 대면이라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비대면 가운데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지금은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의 관심이 그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아까 전에 감옥에서도 편지로 사도 바울이 전도했는 것처럼 우리는 편지를 쓸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냥 편지 쓰세요 하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금 편지 써서 전도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고요. 사실 편지지, 편지 봉투 보내는 거, 우체통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했느냐? 교회에다가 우체통을 하나 설치를 했고요. 다 팝니다. 40만 원 정도 주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 부스도 같이 곁들여서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저 자리에 와서 편지를 쓰고 바로 있는 옆에 있는 우체통에 넣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보내드립니다. 거기다가 편지지 다 준비해 드립니다. 지금 옆에 작업하고 있는 저 장면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7종 편지지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보낼 것, 부모님에게 보낼 것, 편지 봉투까지 다 해서 저기다가 넣었고요. 내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싶은 편지지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7종 세트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하게 해서 그 기간 5주 동안 편지 쓰면서 또한 교회에 와서 그 우체통에 넣고 가는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5주 동안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게 했고요. D-Day인 10월 11일 날 49명, 정확하게는 22명을 전도하셨습니다. 22명 전도 대상자, 그리고 초대하는 분 22명, 그리고 스태프들 해서 초청을 해서 우리 생명회복의 날을 저렇게 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조금 더 완화되기도 하고 했는 그런 과정인데요. 가을에 있었던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전에 이제 모든 교회에서도 뭐 항상 가을이 되면 부흥회가 잡혀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가을 부흥회가 항상 잡혀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참 고마웠는 게 유명한 강사님들이 다 시간이 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연락드리면 1년 전에 연락드려도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연락드리면 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4일부터 해서 18일, 수목금토일 5일 저녁에 쫙 배치를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배치를 해놓고 기다렸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고요. 저때 정부 방침이 뭐였느냐?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은 금지합니다가 저때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날짜 변경, 정규 예배 시간에만 편성을 하자. 그래서 원래 수목금토일 14일에서 18일까지 편성되어 있던 것을 네이밍을 바꿉니다. 하나만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다고요? 퐁당. 원래 믿음 회복 부흥회인데 퐁당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수금주일 수금으로 바꿉니다. 정규 예배가 편성되어 있는 시간에 그대로 부흥회를 편성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 은혜로웠던 것은 50명에서 저때 220명까지 저희 교회가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때마침 또 그 단계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와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와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부흥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꿈틀 문화학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답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저희가 만든 컨텐츠실입니다.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저거 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카메라 중고로 샀고요. 옆에 있는 조명 몇 개 한 개 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컨텐츠를 교육자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 평신도 선생님들입니다. 꿈틀 문화학교라고 해서 자신들의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저 시간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북아트로 떠나는 성경여행, 요리로 떠나는 성경여행, 톡탈공예로 떠나는 성경여행, 놀이로 떠나는 성경, 이런 카테고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꾸미게 한다든지 다이어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지개떡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게임, 철로역장이라는 보드게임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 단계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에 터지자마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4월부터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미디어부 처음에는 예배위원회 안에 담겨 있는 미디어부에서 대응을 했는데 급하게 컨텐츠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양육위원회 안에 컨텐츠부를 신설하면서 모든 양육 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기가 지나가면서 이거 부서 차원에서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위원회 차원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 미디어 컨텐츠 위원회 만들고 그 안에 미디어부, 인프라부 그리고 컨텐츠부로 만들어서 지금은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교육 당연히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양육 과정을 온라인화, 알파부터 시작해서 마더와이즈, 1:1 다 온라인화 되어 있고요. 또한 당회원들을 대상으로 준교육,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준교육, 리더들을 통해서 준교육을 다 실시해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코로나 가란다, 행복 오란다로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했다면 올해는 우리 교역자들이 문고리 신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찾아뵙고 가능하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 나갈 거고요. 찾아가는 것만 하지 않고요. 교회로 오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분들도 신앙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직업 특성상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 교사, 군인들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담 없이 올 수 있도록 힐링 캠프라는 장을 저희 잔디마당에 만들어 놓고 저와 4인 이상 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서 교회로 오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올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한 가족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한주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가정예배가 잘 자리 잡힌 게 중요한데 단순히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만 지금 핵심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예배, 제가 하는 주일날 설교와 교회 학교 설교를 통일시켰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저의 설교와 구역 모임지를 통일시켰고요.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가정예배 순서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의 모델은 오륜교회입니다. 오륜교회가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시스템은 가져왔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 큐티집을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삶을 저희가 봉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은 오륜교회의 그 툴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예배 같은 경우는 충신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또한 구역 같은 경우는 한소망교회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결국 현재로는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도입을 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잘 정착되어 가고 있고 저희 충일교회만의 그런 서클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메시지는 다 통일을 했고요. 3월부터 가정예배 시작했는데 지금 40에서 50가정 정도 가정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영역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이 강화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물론 그 어르신들도 4번, 5번만 해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목회자님들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앞으로 우리가 저희 교회도 더 강화할 거고 더 확대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장성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계속해서 보여줄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구나를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교회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작은 자랑들이 우리 교회들마다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